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20장 서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거의 끝나갈 무렵. 재밌죠? 우리 이제 19장까지는 이제 뭡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죠. 죄를 범해서 불순종의 죄를, 불신앙의 죄를 범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턴해서 다시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앞에까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20장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와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38년이 다 지난 거예요. 38년이 다 지난 겁니다. 19장에서 20장 사이는 38년이 다 지났다. 그래서 다시 38년 동안 어떻게 헤맸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뒤로 돌아가 했던 그곳으로 다시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게 20장 1절입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약 38년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원상태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38년 동안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죽음과 고통의 광야의 생활을 끝없이 행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38년 동안 이들에게는 기갈과 음식 부족 또는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매일 몇십 명씩 한 100명 이하씩 매일매일 죽어나갔다. 그러나 그런 환경 때문에 이들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었고 그렇죠? 다만 20세 이상이 매일 죽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38년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재밌습니다. 이들은 계속 원망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들이 원망을 하는 그 이유를 뭘로 대고 있냐 그러면 이 척박한 자연 환경 때문이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유는. 그러나 사실 그 환경이 그들을 해하지는 한 번도 안 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환경적으로 그렇게 척박하지 않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8년 동안 계속 원망과 불평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너무 어려워해? 이 녀석들 다 죽어!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들은 끊임없이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간 것이에요. 스스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참 슬픈 역사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역사죠. 슬픈 역사가. 제대로 대통령이 끝내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제대로 공식인 것 같아요. 대통령 자리 이후에 감옥을 가든지 슬픈 결말을 맺든지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아마 그 공식이 이어지겠죠. 앞으로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식처럼 굳어져 버리면 어때요? 정권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가 자기 죽을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공식화가 돼버리면 여러분 슬프지 않아요? 다른 미국 대통령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계속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식화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자기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할 것을 공식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안 주셔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은 말할 건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할 건수가 되지 않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환경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기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많은 사람과 이제 처음에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하고 천국 갈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 만나보면 얼마나 그들이 강박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 갈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끝도 왔도 없이 강박합니다. 끝도 왔도 가. 이번에 주일날도 설교가 얼마나 설득적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참 모르겠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충분히 은혜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 이번에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설득력이 아주 시기적절한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새로운 사람 불신자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한두 번 그런 분들하고 상담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아요. 새 신자가 와가지고 정말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99.9%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온 거예요. 거의 새로운 사람들은 동의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38년 동안 뚝 잘라서 20장에 오면서 그들의 삶에 다시 재정립을 해주는데 그게 제일 특징이 뭐냐 그러면 미디안이 죽었더라. 그리고 20장에 미디안이 죽고 또 뒤에 또 누가 죽어요? 아론도 같이 죽습니다. 아론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나날을 보내는데 이제 38년이 지났거든요. 누가 한계가 왔느냐? 그 불순종하고 그 사악하고 고집불통인 사람 때문에 누가 한계가 왔느냐? 아론과 모세가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이때.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모세를 상당히 긍휼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대통령이나 왕처럼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불순종한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은 뭐가 있냐면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감옥을 넣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을 넣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사적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뭐였느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이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킨 것을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는 겁니까? 사적 권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는 감옥에 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한테 놀림까지 당했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안 그렇습니까? 그럼 모세 정도는 화를 내도 100번을 내도 되죠. 도무지 참을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의무만 줬지 권세를 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약간 제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게 딱 이 부분이에요. 모세한테 너무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 순종하게 해놓고 모세는 인간이 아닙니까? 모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38년 내내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읽어내기가 참담한 것은 그 화 때문에 모세가 거절당하죠. 가나안 무상이. 거기서 아주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네 거 아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 거 아니고 내 거고 너는 중간에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아무리 훌륭한 중재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런 만큼 모세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보편적인 성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모세한테. 민족의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20장 10절 11절 나오거든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참다가 이제 마지막 판에 화를 버럭내면서 패역한 이 자식들아 들으면서 치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 이해가 좀 되시죠?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아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전달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두 명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도 탈락했죠. 미리암도 죽죠. 아론도 죽죠. 이것을 다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혈기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원칙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악한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감정은 무슨 감정일까요? 악한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분노.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는 분노. 그래서 모든 공산당은 전부 다 공산당을 이끄는 대장들은 백성들을 분노에 빠지게 합니다. 분노에 빠지게 해요. 야, 우리가 차별받고 있었다. 야, 노동자들아 뭉쳐라. 저 기업가가 우리 돈을 다 뺏어갔다. 모이자. 여성들이여 모입시다. 남성들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세요. 우리가 성적으로 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착취를 당했습니다. 모이세요 하면서 제일 이끌어내기 쉬운 게 분노입니다. 분노. 그 분노를 적절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면, 분노를 적절하게 마음속에 심어주면은 어떻게 이번에 최순실이도 결국 완전히 막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온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최순실이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으로 입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박터지게 노력해도 이화여대 절대 못 들어가는데 이화여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 심지어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도 학점을 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나 그랬더니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한 번은 수험생이 돼봤거나 아니면 수험생이거나 수험생 부모거나 이런 사람들이 참아내겠습니까? 다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그 사건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전 국민이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 부정입학이에요. 그 전까지는 좀 덜했다가 뭘로 일한 겁니까? 시작? 무엇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선 거죠? 분노로 돌아선 거예요. 분노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하나로 다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 모이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교회 일도 하에 나갈 수 있습니다. 뭉치고 막 모여서 소리 지르고 그 분노의 마음을 기도로 통성으로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서 쫙 모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그걸로 하게 되면은 끝마무리는 필경 다 죽어버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1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40년 되는 날입니다. 이때가 40년 되는 날인데 그해 1월입니다. 온 회중이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 정월 1월입니다. 이게 1월이 정월이 뭐냐면 아비벌인데 이 아비벌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3월 4월 정도 됩니다.
그때 여기서 아론까지 죽는데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 5월달까지 되는 거예요. 5월달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개월을 신광야에서 정착하는데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의 죄악을 범한 후에 거의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방황하다가 38년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모여서 미리암이 죽은 걸 보면서 뭐라고 딱 보였냐면은 이제 모든 구시대는 끝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특별히 미리암이 죽었는데 여기서 미리암이 죽은 것 때문에 몇 개월을 정착합니다. 아론이 죽은 것 때문에 몇 개월을 정착한 게 아니라 미리암이 죽은 것을 이루하고 외통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여기서 정착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의미하냐 그러면 미리암이 엄청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도자였다.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하는데 미리암이 엄청난 지도자였다. 왜냐 그러면 미리암은 최소한 모세 누님이고요. 모세 누님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어갈 때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아주 지혜롭게 건져낸 게 그 미리암 누나잖아요. 그리고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아시죠? 여선지자 미리암. 그러니까 여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듣는 걸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여선지자 미리암이었고 얼마나 권세가 높았든지 모세를 대항할 만큼이나 높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20장 보니까 38년 된 이후에 미리암이 죽은 것 때문에 이 동네에서 수개월을 머무르면서 미리암의 죽음을 애통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리암의 사건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고 딱 죽을 때 한마디 나오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리암은 분명히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국모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미리암의 사건의 이야기는 죽었을 때만 딱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반역했었으니까. 반역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보편적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대항한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대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면 여러 가지로 미리암이 아론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이스라엘 전체가 봤을 때 제사장보다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만 한마디 나오고 그 미리암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반역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지만 우리의 죄의 전가를 다 또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미리암이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죽었는데 근데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치명적으로 모세를 괴롭혔는지 모세가 얼마나 그때 괴로워했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더 이상 미리암의 대상은 딱 끊겨버린 거예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구시대는 다 죽어라. 이제 그 들어가는 사람은 신세대만 들어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의 변형된 언어다라고 표현해요. 유대 학자들이 그래요. 마리아의 변형된 이름이 미리암이다. 그만큼 어때요? 이스라엘에는 미리암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마리아라는 이름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죄 짓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많잖아요. 그 마리아가.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미리암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리암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이 미리암이 약 10살 정도 많다. 약 10살 정도 많고 그리고 모세가 이때가 120이었으니까 미리암은 최소한 130세 정도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장 26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26절. 1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웬 두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여기 무슨 광야라 했죠? 가데스 바란 광야. 바란 광야 가데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올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렇게 있거든요. 신광야. 근데 신광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데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데스 바네아가 제일 작은 단이에요. 제일 작은 단이고 신광야라는 곳에 안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광야보다 더 넓은 지역을 바란광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란광야.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된다. 성경에 가끔 보면은 신광야라고 하겠다, 바란광야라고 그랬다가 어디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크기 순이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13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광야고 그 다음에